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TV입니다. 미국이 3일 날 마침내 그 의회가 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32명 의원 상하원 의원 가운데요. 461명이 기독교 교인이다. 그게 프로테이지로 87%라고 하는데 미국의 종교 이제 통계에 의해서 6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의원들이 87%면은 대단히 높은 수치라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무종교는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32명 가운데요. 이렇게 개막을 한 가운데 기독교가 10년 동안에 이렇게 무종교로 많이 줄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상하원 의원들은 10년 전과 크게 변함없이 좀 줄어졌지만은 10년 전에는 90%가 되기는 92%. 그런데 지금은 87%로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하게 기독교가 모든 특히 개신교가 전체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나라도 어떻게 주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통일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전 분야에 이렇게 미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삽니다. 미세의회 기독교인 인구가 비율이 87%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미국 퓨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금 매체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최다 개신교인이 55%, 가톨릭이 28% 해가지고 기독교 합쳐서 88%, 예, 직전에는 88%였고요. 10년 전에는 92%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4% 정도 줄은 것을 크게 무종교들이 많이 줄은 것에 비하면은 크게 줄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줄어졌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자, 이게 참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는 뿌리가 이제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민들이 하도 많이 오고 증가하고 이슬람 종교도 증가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크게 줄어지지 않고, 이 정도면은 기독교로서의 뿌리가 단단하다. 특히 그 의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렇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뿌리가 과연 어떻게 이 착건이 잘 돼가 있는지, 자,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10년간에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난 해기에는 지금이 119회 미국 의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를 지난 해기에 줄어서 1% 줄어서 87% 였다는 겁니다. 다소 감소를 했지만 62% 정도의 미국의 성인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62% 정도인 점에 비하면은 의회의 87%는 아주 큰 차이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힘든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종교 비율이 무종교 비율이 2007년에는 16%에서 현재 28%로 빠르게 증가했는데도 종교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은 3명밖에 없네요. 3명밖에 없는데 애리조나하고 워싱턴 민주당에서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2대 때, 지금 현재 22대 기독국회의원들의 비율이 현재는 30% 정도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17대 국회부터 보면은 118명 39%,
39% 정도, 그리고 18대는 119명 40%, 또 19대는 111명 37%, 20대는 34%, 이렇게 하다가 21대에 와서 125. 그러니까 문재인 때인데요. 41%로 최대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국회에서 87명으로 29% 제일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번 국회가 총선을 통해서 거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당선돼도 이게 이렇게 지금 87명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보수당에서 기독교인이 많은데 역시 이게 많이 줄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관심, 자, 이런 것을 어쨌든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로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이 많이 되면서 확 줄어졌다. 그때는 그래도 그 앞에는 적어도 39%, 41%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을 했다. 민주당이 많이 당선되면서 그렇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도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종교 종파별로 이렇게 보면은 기독의원이 461명 중에 295명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회가 뭐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제 처음에 퓨리탄들이, 개신교인들이 건너와 가지고 그 영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렇게 전회기보다는 8명 감소한 정도인데 역시 개신교 인구 40%에 비하면은 55%, 국회의원은 55%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 의원이. 그리고 뭐 침례교가 이제 그 중에 제일 많고, 그 중에 또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역시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고 감리교가 많고,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는 같은 애요. 그 다음에 성공회도 상당한 숫자고, 루터회도 이렇게 좀 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퓨 리서치에서 네 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개신교인 가운데 이렇게 개신교의 복음주의 개신교인, 뭐 개신교 전부 다가, 자, 카톨릭은 150명으로서 28%라고 아까, 카톨릭은 150명 28%, 개신교인은 몇 프로지요? 55%. 가톨릭은 28%. 절반 정도. 그러니 이번에 당선된 것이 말이죠. 자, 당선이 될 때에 우리가 많은 보도를 보면서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적극적인 뭐 출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교인 집안은 아닌데, 뭐 사업가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터프하게 살고, 그러나 개신교의 그 어떤 정책, 그리고 이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개신 기독교의 모든 정책, 뭐 이 낙태라든지 에이저 또 혹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모든 것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유세를 해가지고 아주 뭐 유세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니까 모든 목사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당선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막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찬양 부르는 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딸도 미국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뭐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이제 비교를 아까 해 봤는데요. 국민들이 62% 개신교인데 국회의원이 87% 되었다. 이건 이제 기독교 주도적인 세력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당선되기 힘든데 무종교가 3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35% 40%까지 가다가 지금 21대에 41%까지 갔다가 이번에 29%까지 확 감소가 됐다.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그러니까 이명박 그리고 또 박근혜 이 하다가 문재인 들어와 가지고 이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의 영향이 셌지요. 왜냐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기독교를 상당히 그 했지 않습니까? 또 보수 대통령이고. 그런데 그 뒤로 영향력이 많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 총선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 운동권이 완전히 잡고 하면서 떨어지기,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는 무엇을 여러분 29% 최저입니다. 최저.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 정부 좌파가 당 많이 될수록 기독교 영향은 줄어진다. 그 가운데 뭐 믿는 사람들 있지만 이재명이가 믿는다, 뭐 우리 아내가 우리 잘 믿는다 어쩌고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은 그 큰 뭐 적당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좌파적인 그런 교인도 많고요. 자, 이게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정치가들의 영향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미 대선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거, 트럼프가 그렇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든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뭐 축구를 해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뭘 해야 뭐 이기지. 예, 정치 참여의 첫째는 소극적이지 않나. 예, 소극적이다. 왜 그렇게 주춤주춤하고 뒤로 물러서고? 왜냐? 우리 일주일마다 모임이 뭐 불교도 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또 다종교 사이인데 그러면은 다른 종교가 또 어쩐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기독교가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매주일 모이는 그 숫자를 따라올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최대의 결사체 모임체입니다. 예, 1200만 명, 가장 이 높은 숫자가 뭐니 해도 기독교입니다. 예, 25% 그렇게 정도 보는데 뭐 18%다 하지만은 또 25%까지 봅니다. 1200만 명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보, 친북 성향, 좌편향, 중도까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영향력이 그냥 스며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주사파, 좌파, 또 친북 성향,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을 하지 마라, 정치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우리 한국에는요, 큰 기독교 나라가 되지 못하는 자유 보수 우파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하는 기독교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는 큰 병폐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이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목사들이 지도자가 설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깨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말하자면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용의 사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붉은 세력이 있는데 왜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저런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되도록 했던 결과가 누가 그렇게 돼? 교회가,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계몽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났다는 것을 이 미국의 의회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정말 메이플라를 타고 새로운 종교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퓨리탄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이 좌편악 주사파, 예, 친북 세력에 눈 감고 벙어리처럼 말 안 하고
이렇게 정치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 모양이 지금 됐다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종교 정치 참여하지 말고 개인 복음만 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만 많이 하면 된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원도 굉장히 소사이얼 이 가스펠 이런 그 운동도요, 무브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정치가 가가지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주 힘든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문가들, 신학자들, 역사가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까지 말씀 감사합니다.